성경에서요 정확하게 세 가지만 깨달아도 이단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반자, 멸망자, 구원자.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절대 교회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아담이 배반했어요. 명하여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그게 바로 배반이거든요. 배반하니까 뱀이 사단이에요. 뱀이 잡아먹어서 이 세상이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멸망자는요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뱀을 잡고 보니 계시록 20장에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다. 뱀과 용과 마귀는요 전부 다 사역적 명칭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서 다시 누가 나오냐면 구원주가 나와요. 그러려면 노아나 에녹이나 아벨처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또한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록은요 아시아 7교회의 사건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 것을 구하면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거짓 목사들한테요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러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또한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신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구원을 주실 이는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성경에다 토를 달면 그 자체가 바로 사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밝히고요 이를 특별히 경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요 모두 사망뿐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나 목사들한테요 속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라. 우리의 지도자이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에요. 선생과 지도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요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심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이 땅에 모든 음녀 있죠. 이게 교회이고 거짓 교리들이고 거짓 목사들이거든요. 이들한테요 마귀가 하나가 돼요. 오늘날 사탄이요 아주 빠른 세계로 이 종교 세계에 잠식해 들어왔어요. 사단은요 깨는 일만 전문적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이단들의 교리거든요. 그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초림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물각한 목자들과 각종 교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요 교파나 이단들이에요. 이거를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뱀에 꼬여서 잘못 가게 되는 것들은 전부 이단들인데
이들이 뭐냐면 태초의 음녀, 교회가 바로 누구냐면 하와예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금방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엔 이 아담도 하와, 교회 때문에 게임에 넘어가요.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도 다 이겼지만 결국 그도 이방이 뭐냐면 이단이거든. 이단 신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데릴라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기에 큰 교회는요. 해칠한 무덤들이라 했어요.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사망에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하이실진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전부 교회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은 해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혼합시켜 가지고요. 각종 교리들을 생산해 사람들을 무지하기로 깨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비빔밥식 혼합 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시 말해서 음녀가 이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비빔밥 교회가 되다 보니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창녀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젊고 잘생긴 창남, 짐승의 씨, 이단들을 교육시켜서요. 음녀, 교회들을 깨고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기독교에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짐승의 씨도 있고 사람의 씨도 있어요. 사람의 씨는요.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요. 그러나 짐승의 씨는요. 번식력이 빨라가지고 온 교회에 급속도로 번져서 다 자칭 보혜사를 하고 있어요. 부패된 죽은 뼈들이요. 해치를 잔뜩 하고요. 저마다 타락의 정원을 꾸미고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켜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들한테는요. 전부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곧 탐심이고 거짓이며 또 음욕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음욕이 뭐냐면 또 간음이에요. 음욕은요. 죄가 아니라 그저 직업일 뿐이에요. 목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해도요.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요. 너무나 당당해요. 이들에게 복음은요. 입으로만 하는 영생일 뿐요. 이 땅에 복을 구하는 물질만이 가득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씨, 그게 뭐냐면 거짓 성령이거든요. 다른 씨를 받거나 땅의 것,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하는 자기 생각, 육신의 것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그게 전부 간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거한 사람은요. 다른 씨가 또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씀을 절대 받지 않아요. 이들한테는 오직 남편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그리워해요. 그러나 음녀들은요, 교회들은요, 진짜 간음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아들여요. 최소한 목사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는요, 절대 자기 것을 이단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거짓보다 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거짓보다 참이 강하다는 정도는요, 마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들의 남편은요, 그리스도예요. 남편 심한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남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에요. 씨 자체가 말씀인데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심령 안에는요, 어떤 사람의 교리나 유불선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게 바로 간음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린 자만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요, 진정으로 뉘우쳐야지만 그리스도가 임해요. 또한 그리스도가 임해야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씨를 크게 분리하면요, 거기엔 가라지도 있는데 이 가라지에 씨를 뿌린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바로 사탄, 이단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강도의 소굴로 자리매김이 돼서 우상을 공공연하게 숭배하는 이유도요, 이 가라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 가지를 무성하게 번식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에서도요, 가지가 꺾이지 않았고요. 도리어 옆가지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더욱 넓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와 같이 방언은요, 각종 교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섞으면요, 그게 음녀예요. 음탕한 계집들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이들은요,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적당량의 하나님의 말씀과, 땅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땅의 말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매번 제가 강조하는 바지만요, 음녀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러한 음탕한 계집,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교리에 의해서요, 교인들을 무작위로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지에 취하였다 하고. 성경에서 임금은요, 다 목자예요. 여기는 전부 땅의 목자들이에요. 지금 목사가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땅의 육신의 생각은요, 다 음행이에요. 지금 권세 잡은 것도요, 교회들이에요. 음녀들이에요. 이들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목사들로요, 심판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끌려요. 목사 명칭은요, 종교세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또한 일곱머리는요, 짐승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속으면요, 전부 다 사망으로 이끌리는 거기 때문에요, 교인들은요, 사람의 말은 믿지 말고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들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